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까지 성경 봉독은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까지 봉독은 1절과 2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은 곧 사망의 멸망입니다. 말씀 목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승리하는 인생을 받았습니다. 요새 산지교회 새벽 예배에선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어떤 성경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 지난해 그 부활절 설교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던 중이어서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부활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도 제가 지금 새벽 예배에서 고린도전서 강해 중이므로 고린도전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친숙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장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오늘 보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및 그 결과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관한 핵심 내용을 담은 부활장은 이 사랑장만큼이나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강의실에서의 강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당에서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이죠. 근데 부활절을 맞아서 한 번쯤은 이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부활에 관하여 일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처럼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장 전체가 길죠. 화면에 말씀을 올리기는 하겠지만 이 성경책을 펼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혹시 성경책 없으신 분들 밖에서 지금 가져오시는 게 훨씬 보시기 편할 것입니다. 느닷없이 성경책을 또 펼치시라니까 당황하시는데 성경책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길면 이게 따라가면서 성경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이렇게 본문이 길면 그 본문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 15장, 사실 15장 전체입니다. 자, 15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제 첫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죠.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을. 둘째 부분은 1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셋째 부분은 몸의 부활, 즉 부활체의 특성을 설명한 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의 확신으로 마무리합니다. 가히 부활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활장이라 할 만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꼭 한번 부활주일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워낙 길어서 이 부활절 주일 설교 한 번으로 전체를 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15장을 볼까 합니다.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이 셋째 부분, 몸의 부활.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하는 그 몸의 부활을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절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은 34절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58절까지 볼까 합니다. 먼저 첫째 부분인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입증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의 1차 수신자가 누군가요? 당연히 고린도 교인 성도입니다. 즉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갖는 공통적인 믿음, 부활에 관한 믿음을 상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아까 1절, 2절 읽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자, 1절, 2절은 바울이 부활에 관한 오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게 된 이유를 기록한 것입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해받은 성도들이 현재도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원문에서는 이 구원에 관하여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과거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그 모든 가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서 믿음을 계속하여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과거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그 모든 가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서 믿음을 계속하여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예수 재림의 때에 완성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에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3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하여진 과정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성경대로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신약이 없었죠.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조부터 성육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점차로 증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바울에게 이르고 바울이 이를 고린도 성도에게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저 그분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소생하셨다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으로 끌어올려진 바 되었으며 영원토록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고 가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고 날마다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은 신앙의 핵심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진 부활의 믿음을 소홀히 하고 저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 믿음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한 후에 곧이어 주제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로 옮겨갑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었음에도 헬라 철학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과 이단 사설들은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인데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결론이 14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헛것, 말 그대로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설교도 아무 내용도 알맹이도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즉 그리스도인이란 오히려 하나님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최고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 사함은 없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사망, 즉 사형당하고 거기서 끝이라면 죄 사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며 부활이 빠진 복음은 더 이상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새드 엔딩이지 결코 해피 엔딩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당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모두 잘 지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육체를 벗고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상태로 실존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적으로 영원히 잘 지낸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생각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육신은 죽고 영적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 생각이며 정말로 전설의 고향과 같은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저 망한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실 기독교인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 주일날
한 주일간 그렇게 힘들게 일한 이 주일날 남들은 다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거짓되고 헛된 것에 투자한 셈이 됩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릇된 승리주의로 취할 수 있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는 헛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언급한 후에 우리에게 너무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진리를 이제 선포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히 세상의 전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 팩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본격적으로 부활이 갖는 의미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20절 후반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이제 앞으로 올 생명의 추수를 보증하십니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그 유대인들의 초막절 때 앞으로 더 큰 수확이 있을 것을 표시하며 추수한 첫 곡식을 드리는 제사와 연관됩니다. 사실 초막절은 유월절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데 유월절 뒤의 안식일 다음 날에 성전에서 첫 열매 다발이 드려지며 유월절 뒤에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 다음 날에 성전에서 첫 열매 다발이 드려지며 이는 첫 열매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죽은 자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첫째 아담이 죽음을 가져온 반면 둘째 아담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아담의 죄로 시작된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고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닌 자는 자인 것입니다. 죽음은 나쁜 것이지만 잠은 휴식, 안식이며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시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건 늦잠꾸러기들을 변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 아시죠? 이건 늦잠꾸러기들을 변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23절에 차례대로라고 있죠. 차례대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타그마티란 단어인데 이는 군사 용어입니다. 아주 군사적인 용어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원래. 이건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순서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원래 의미대로라면
군대의 집단과 같은 질서 정연함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그에게 속한 자, 쉽게 말해 즉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24절이 나머지 마지막 그룹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의 부활로서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부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절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는 의인의 사망뿐 아니라 악인의 사망까지, 즉 사망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향한 부활이며 심판의 결과는 불못입니다. 자,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심입니다. 이것이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먼저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만 왕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왕이십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왕이 소위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 사탄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명심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계속하여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살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을 하십니다. 모든 적대적인 세력은 반드시 그분의 통치에 복종해야 하며 심지어 사망마저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실 뿐 아니라 또한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종속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인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순종은 성자 예수님의 신적인 품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만유가 예수님 발 아래 놓이고 그 예수님 발 아래에 놓인 모든 만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부활의 종말론적 의미까지 설파하고 이어서 현실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부활의 범위가 되게 넓죠. 지금 우리 계속 보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부활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현재에 미치게 될 매우 실적인 결과들이 무엇일지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관습적으로 행하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지금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주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주는 것, 그에 대한 평가는 유보한 채 부활이 없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행하여지던 종교적 관행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주는 그 관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은 라는 신뢰를 든 것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이 없다면 이런 관행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주는 관행은 없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관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현재 행하여지는 세례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이 없다면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겠는가입니다. 이것이 30절부터 32절 전단부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까지요. 32절 전단부. 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 순간 목숨을 내걸어야 했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모든 다른 박질이 헛된 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가 헛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도 사람의 방법, 즉 그저 인간적인 것에 그치고 맙니다. 실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실제 삶 속에서의 그 영향, 부활이 없다면 실제 삶 속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경건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32절 후반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젊어 노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나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살아보자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경건은 부활 소망에 기초합니다. 성경은 오늘 부활에 관한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할 경우 그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는지에 관해 말씀합니다. 또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삶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망이 마지막 원수라는 바울 사도의 말이 가슴을 때립니다. 사망, 참으로 파괴적이고 지독한 원수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떼어놓는 존재입니다.
무자비하게 나이 든 사람뿐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사망을 패배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다니기도 했고요. 미이라로 만들게 해서라도 시신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하여도, 아무리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 하여도 이름 없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힘든 짐을 그만 내려놓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망은 파괴적이며 지독하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존재이기에 이 사망을 소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런 말은, 죽고 싶다는 말은 부활 소망을 표현하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말도 아닙니다. 진정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오히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반드시 완성된 구원에 이르는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의 그 삶에 더욱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절대 부활 소망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된 소식은 그 끔찍한 사망이 패배한 원수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심으로 인류에 대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원수인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다니요? 잔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맞습니다. 소위 육신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권리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순간 믿었다고 현재 부활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한 번 믿었던 것으로 당연히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들은 우선 그리스도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에 속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부활이 아닌 24절에서 언급된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부활로 멸망에 이릅니다.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 카톡방에 보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으로 대표기도 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 죽음은 결코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육신의 죽음이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 자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성화는 나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손에 나의 부패한 자아가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성화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어 구원받으면 끝, 이게 아니라 성화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부활을 향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성도라는 것이고, 성도여야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언젠가는 잠자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잘 먹고 잘 마시는 능력이 아니고 내 꿈과 이상을 펼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내 안에 불의한 것, 빛이 아닌 어둠의 영역에 속한 어두운 자아들, 생각들, 감정들, 습관들, 즉 사망에 속한 시기와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분노 같은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왕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이 생에서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 땅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하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망이라는 원수에 맞서는 교회의 메시지는 그저 평안하리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안하리라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주인 되고 왕 노릇하였던 것들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실 때 부활의 기쁜 소망을 안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진정한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는 이 땅에서의 샬롬과 언젠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과 반드시 주님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부활을, 이 모두를 넘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부활절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샬롬 그리고 안식과 영원한 구원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할 때 불렀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였던 저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토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부활 믿음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며 사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저희가 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감으로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길 원합니다.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통하여 후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서부터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